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나 트랙 전이 함께하고 있는 백양선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나 18주차 활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8주차 활동이 참 특별하죠. 1학기 마지막 종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강하는 날 여러분 얼굴 못 보고 헤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각자 하고 있는 어떤 학업적인 부분들 또 각자의 삶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2학기 오프닝 때 다시 대면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강하고 이렇게 전사님 따로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마음속으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벌써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정말 누구든지 환영할 테니까 우리 종강했지만 그래도 함께 연락하고 여러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8주차 활동은 설교 영상과 그리고 광고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고에도 중요한 광고가 또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또 말씀 들어주시고 또 광고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지막 나 1학기 마지막 종강 18주차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대그룹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0장 1에서 1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가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의 고울의 먼지를 너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자,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가 참 습했죠.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민해져서 짜증도 더 많이 낸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 안 내고 잘 보내셨나요? 저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만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과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저의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름이 뭐죠? 네, 양배추 말고 네, 백양선입니다. 흰 백에 어질 양, 이 착할 선,
어질고 착하다, 선을 행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 양선, 굿네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착하다와 관련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름처럼 제가 어렸을 때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아이고 이름처럼 참 착하게 생겼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동시에 제 이름의 뜻인 이 착할 선이라는 의미가 점점 저에게는 좀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칭찬과 같아서 좀 좋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이 착함이라는 그 꼬리표가 좀 길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학창 시절 때에 언제나 누군가에게 착해야 하는 아이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를 좀 내고 싶은데, 좀 거절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어 잘 못했어요. 막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점차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춘기 시기를 한참 보내고 있을 때인데, 누군가 저에게 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야, 양선아, 너는 교회까지 다니고 이름도 착할 선이 들어가 있는데, 너는 진짜 착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이름도 착하니까 "너는 진짜 착해야겠다." 뭐 이런 의미로서, 또는 칭찬 또는 신기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쪼끔 뭐 그런 어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칭찬의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곰곰이 막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이번에는 뭔가 저의 어떤 존재? '나는 도대체 그럼 누구지? 나는 착해야 되는 사람인가?' 와 같이 비슷한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는 뭐 착해야만 하나?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나?' 뭐 이렇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이 생각에 잠길 때에 이 착하다는 것과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관계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질문과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참 깊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저에게 물음표를 달고 제가 성장해 가면서 계속 따라오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착한 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일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착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착하게 행동하세요. 착한 소년영아 되세요. 착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으면 부르셨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9 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자 했던 상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그동안 본인이 믿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미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과 막
조율에 타협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72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어떤 착한 것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말고 7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살펴보고 과연 착한 것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0장 1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스스로 자원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무려 72명을 직접 세웠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던 예수님 곁에는 이렇게 12제자 외에도 7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와 달리 이 72명의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미리 선행학습하여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그 72명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앞으로 가야 할 마을로 모두 보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미완성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지 약 3년밖에 안 됐으니, 또는 나는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또 20살, 20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기로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오늘부터 그 순간부터 당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좋고 성숙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해 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막 제자가 되었던 72명의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0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이 72명 제자들을 말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72명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을 전합니다. 자, 첫째로 뭐였죠? 전대, 자루,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 둘째로 길에서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말라. 셋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전해라. 넷째,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있던 제자들에게 생각보다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사항을 하나씩 보다 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당장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전대나 이 자루,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진 소유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집에 들어가 이 평화를 외쳐야 한다는 것은 평화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시작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고, 그 집의 구원은 나에게 결정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남을 베풀며 살아가야겠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치며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기도 하죠. 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법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며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너무나 좋은 꿈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이루는 과정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꿈꾸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 내가 잘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한 태도를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한번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의 고울의 먼지를 너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자, 72명의 제자들의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7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와 사명은 처음 부르심 받은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 72명의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전도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세상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붙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 자, 예수님의 그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을 보다 보면은 매우 긴급해 보이고 다급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100년 만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그들이 또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지 모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긴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종교가 자신의 삶을 더 원활하게 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삶에 원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종교적 대안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의미는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 구원의 길을 수용하는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통치가 현재 바로 우리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만약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거나 또는 사람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그런 율법에 빠지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그들 또는 영접하지 않은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또 PPT 보며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7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각각 사역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72명의 제자들이 막 크게 교육을 받지도 않고 제자가 되자마자 떠났는데 다시 되돌아올 때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너무 막 기뻐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행한 일들로 그런 결과로 기뻐하기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장된 삶을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했었죠.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이 또는 생각이 드시나요? 각자 저마다 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층 더 가까워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음껏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또한 온 땅에 나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이분을 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 종교의 율법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이 착하게 살아가고만 있었죠. 그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는 율법적 행위들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전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며 제자된 삶을 마지막 숨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해야 합니다. 그 주목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은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똑똑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고 그에게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까지 이 모두에게 기억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바울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까 이 얘기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된 삶으로 이끄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가 마지막까지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끊임없이 이끄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72명의 이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각 마을로 그냥 2명씩 짝지어 보내긴 하셨지만 그냥 보내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떠날 때에 절대 홀로 가게 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온 땅에 널리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 깊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보살펴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8주차 마지막 강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1학기 종강입니다. 생각보다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쉬운 친구들 언제든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세요. 자, 2학기 개강은 9월 3일입니다. 여러분 방학이 길죠? 방학하는 동안 또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그래도 토요일 날 조금 쉬면서 여러분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핸드북 암송 에세이 제출 마감 날짜 7월 16일입니다. 아직 못한 친구들 있고 또 시험 기간이라 다 하지 못한 친구들 있죠? 시험 마치고 16일까지 꼭 써서 제출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자, 18주차 오늘 통독이 있습니다. 트랙은 없네요. 그러나 전의는 있습니다. 룻기 1에서 4장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룻기 시험 공부하다가 머리 지끈지끈 하면은 또 룻기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 통독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학기 성경 에세이 조금 많아요. 트랙, 누가복음, 마가복음, 기물, 전후서, 전이, 출애굽기, 민수기, 미가, 사사기, 에스라, 예레미야, 룻기입니다. 자, 오늘 18주차 강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또 막막해 보이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돌보실 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더욱더 키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1학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학기 또 오프닝 할 때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학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